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 가운데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허탄한 것들로 기뻐하려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정말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으로 기쁨을 삼으려 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을 쫓아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하오나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즉, 이 하루를 살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싸워가는 그 모든 영적인 전쟁을, 그 다툼들과 갈등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질 때 믿음을 주시고, 의지가 박약해질 때 믿음을 주시고, 허탄한 것으로 저희 마음이 격동할 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들한테 실망할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절망할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판단이 옳은 양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잘못을 더 이상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음성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의 뜻 듣고 깨달으며 주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마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이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또한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한 것으로 인하여, 또 때로는 가장 열심으로 애썼던 일이 잘 풀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깊이 낙담하기 쉬운 저희들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향해서 더 많은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는 저희의 앞 세대를 통해서 믿음을 더 굳건히 하여 주시는 복을 얻었는데, 저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도 저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힘써 양육하기로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과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일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다시금 소원하여 새해에 교사로 자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쫓아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마음에 소원하지만 가로막혀 있는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되 저희가 주님의 뜻을 보는 기쁨 안에서 주님의 공의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기도함으로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도 공사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할 우리 인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나 저희들 그저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하고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 앞에 조용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또 그리고 가정에서 힘겹게 투병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남은 평생의 삶을 주님이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고치시고 낫게 하셨다는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지난날 그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감격으로 정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한 적이 있었사오나 어느새 잊어버린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을 다시금 기뻐하며 찬송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특별히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 이 앞이 보이지 아니할 것 같은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붙들고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꿈꾸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선포되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만남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저녁 기도회로 모일 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간구와 찬송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표현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표현은 우리가 참 좋아하고 잘 쓰는 표현이고 우리 교회도 2부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대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가대가 여럿 있는 교회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쯤 꼭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는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내가 찬양하노라. 이와 같은 고백이죠. 우리도 이 좋은 말들을 때로 잘 쓰기도 합니다. 한 번은 구역 신방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예배를 드리다 말고 전화가 왔는데 중요한 전화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들고 저기 마루에 가서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아까 전화를 받으시고 할렐루야를 크게 하시던데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집이 안 나가던 게 나가게 됐습니다. 집 내놨는데 이제 집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죠. 뭐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할렐루야 이러면 아마도 내게 좋은 일, 내가 어떤 수건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 소원을 만족해 됐을 때 할렐루야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할렐루야라는 이름이 선포되는 어떤 배경과 이유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듯 하지만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나오는 책은 요한계시록하고 시편 단 2권뿐입니다. 다른 데는 할렐루야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지만 이 할렐루야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었음을 기뻐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의 모든 찬양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은 뭡니까? 앞서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땅의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들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하셨던 그 말씀이 나왔을 때에 이 땅의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 땅의 권세자들, 땅의 왕들, 그다음에 땅의 어떤 그 가장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는 물질을 주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인들, 더 많은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이 상인들, 심지어 바다를 오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크게 아주 애통해하고 슬퍼했다는 말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멸망받아서 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상무역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 싶지만 옛부터 바다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바다를 마치 이렇게 대강이라도 훤히 들여다보면서 파도가 어디서 오고 또 이대로 나가다가는 파도를 만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쉽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물길을 짐작할 수가 있어서 이리 가지 말고 저리 갑시다. 해서 해난 사고가 예전보다 퍽 줄었죠. 세월호처럼 어떤 인재의 성격들이 강한 일들이 해난 사고를 일으키게 되지, 어떤 그 해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환경, 그 기상으로 인한 사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살피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배를 띄우면서 그 배를 움직여가면서 돈을 벌 정도니 굉장한 그 투자를 하는 거죠. 뭐 많은 것을 거는 거죠. 뭐 물질도 투자하고 인생을 아예 걸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망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이 일 후에 하늘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느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커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라고 외쳐 여호와를 찬양한 이유가 뭐냐? 바로 첫 번째 이유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찬양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2절의 말씀인데, 그것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큰 음녀, 그러니까 이 땅에 음행으로 큰 죄를 짓게 만들었던 큰 음녀를 심판하였다. 큰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고 멸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하게 세상을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두 4번의 할렐루야라는 그러한 찬송이 등장을 하는데, 3절에 보면 두 번째 할렐루야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했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 했습니다. 그 연기는 뭡니까? 앞에 한번 나왔던 연기를 말하는 거죠.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제 피어올랐던 연기를 말합니다. 이 말 뜻은 바벨론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계속되어진다는 것이 아직 안 끝났다가 아니라 구원의 영광도 영원하듯 심판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며 주의 영광과 공의를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날이 한정되어서 이 날만큼만 말하자면 포상휴가를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처럼 심판도 이처럼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할렐루야 할 이유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이제 신문 방송의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죠. 어떤 흉악범이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 그 흉악범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그 흉악범의 소식을 듣고 아직은 직접 고통을 당하지 않았지만 언제 우리 동네에도 그런 흉악범이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20년 형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20년 동안은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19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곧 출소를 하게 된대요. 알고 보니까 출소하고 나서 우리 동네 이사를 오겠다고 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동네 이사 못 오게 막 프랭카드 걸고 막 이랬다는 그런 이야기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아예 영원토록 감옥에 가둬놓았다고 생각하면 안심이 되겠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렸던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고 우리는 영원토록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이 또한 할렐루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할렐루야는 4절에 등장을 합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했다. 할렐루야 했답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을 알기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할렐루야가 이제 6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앞서 이제 5절에 보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들으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들을 기회가 많죠. 얼마든지 좋은 찬양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고 보면 그거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것들을 이제 돈 주고 사가지고 청소년 시절에 뭐 없는 용돈에 그거 하나 사가지고서는 그걸 또 친구들하고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들으면서 이거 죄 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열심히 이제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찬양을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테이프 속에 있는 어떤 그 찬양 가수가 찬양한 것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찬양이 아직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찬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은 말씀이고 기도인데 그것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찬양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혹 그의 사정이 아주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주 애통하고 힘든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7절 이하에 보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즐거워한다는 것과 기뻐한다는 표현이 함께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즐거워한다는 말과 기뻐한다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지만 이것이 같이 붙어서 등장하는 것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단순히 기뻐할 일, 즐거워할 일, 이게 아주 두 표현이 합쳐질 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정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조금 다른 같은 표현, 비슷한 표현 같지만 이 헬라어에서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아주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조금은 그 다른 종류의,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들로 정말 우리가 지정의 모든 통전적 삶이 온전히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며 더 이상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그런 감사의 그런 과정들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7절 하반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우리가 유대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에서는 정혼이라는 그런 표현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제하다가 혹 약혼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때를 정해서 결혼을 합니다만은 유대 풍습은 이제 그 남녀가 결혼하기로 하면 이 정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남자가 이 신부의 집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그리고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얼마간 있다 와서 다시 신부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데리러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신부는 소위 이제 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또 장차 자녀들의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합니다. 신부 수업하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신랑도 준비를 합니다. 같이 살 작은 집을 마련하고, 또 집을 마련할 재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작은 집을 하나 짓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대략적으로 한 10달에서 한 1년 가까이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은 어떤 기간일까요? 아직 그 일이 결혼하여 부부가 돼서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날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일이 약속된 기간이에요. 약속을 믿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리게 되었을 때에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결혼식에 그 잔치 자리에 입을 옷을
이제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 그 성도와 그 그리스도의 연합이 마치 이제 약속된 결혼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치 정혼하여 하나님과의 결혼, 그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유가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베푸시는 공의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가 우울해가지고 아주 막 우거지상을 하고 이렇게 다니면 부모 마음이 아픕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너 뭐 때문에 그러니? 아니요, 괜찮아요. 말해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해요. 부모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있는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뭐 룰루랄라 뭐 아버지 어머니 뭐 해가면서 뭐 목소리도 밝고 즐거워하면 부모의 마음도 밝고 기쁠 수밖에 없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유치한 것으로 잠깐 기뻐할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잠깐이라도 웃으니 좋긴 하다만 그게 큰 기쁨이 아닌데 더 큰 기쁨 알기를 원한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장차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결혼의 기약을 받은 자의 감격으로 사는 것처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